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책잡기 위해 가지고 올무에 걸기 위해 가지고 찾아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또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치실 때 뒷부분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과 말씀을 가르치면 짝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함께 나타나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 단순히 말씀만 듣기 위해서 나오면은 절반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것이지 교회에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병 고칠 만한 그런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권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인간이 중간에 막아서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 고침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실 때 주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처음 평신도 때 금식할 때입니다.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금식하러 올라가곤 했었는데 금식할 때
이 사회를 보는 이 사회자가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굴에 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꼭 하루 3번씩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 하루 3번씩 정기적으로 거기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참석해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냥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기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 성경을 잘 아는 자입니다. 성경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 이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책잡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알려져 가지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본부인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치는지 혹은 잘못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왔습니다.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4사람이 사방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켜주고자 해도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비켜주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태원 참사 사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깔려 죽는데도 내가 피하고자 하는데,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 성도들이 늘 조영기 목사님이 브라질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브라질과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에 처음 문이 열렸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모인 곳이 1997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이 삼바 축제를 하는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로 강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헬리콥터로 불러와서 헬리콥터에 타고 헬리콥터에서 거기 연단에 내려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온 주신의 사방이 사람들로 들어찼기 때문에, 길을 메웠기 때문에 강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헬기를 타고 단산까지 와서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야, 우리는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순순히 우리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마귀는 그냥 순순히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늦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방해를 하는구나.
한자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해가 있을 때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와를 벗기게 되면은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뭐 물질에 피해가 좀 있는데, 시간에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내 것이 좀 뭐 희생이 있다고 해서 그 희생을 들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시간이 희생해야 되면 시간 희생도 하고, 물질이 희생해야 되면 물질이 희생도 해야 되고, 나가는데 이 길밖에 없다. 지붕을 뜯어 고치자. 나중에 보수해줘야 되면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지붕을 뜯는 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들의 희생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건 사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도 압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들어서 알고 봐서 압니다. 예수님이 지붕을 뜯고 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지가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말렸습니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믿음을 보실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당장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는 예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항상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요구와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일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말로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힐두쪽 여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진짜 움직일 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금방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하고 거기 이 고름을 길게 해서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크게 하고 이마에 차는 경분도 상자도 큰 상자를 갖다가 이마에 걸고 다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석을 갖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 때 기다렸다가 그냥 방석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나팔 불면 그 방석 깔아놓고 1시간 기도하고, 누가 보면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건 올바르지 않은 신앙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을 받았다. 하나님은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은 전혀 이들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 말씀입니까?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놀라운 선물을 이 중풍병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희생적으로 내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 주님께 나와서 찾으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바로 그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선물을 이 중풍병자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적인 믿음, 희생적인 믿음을 보이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선물을 우리는 주님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기대 이상의 것이 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책 잡을 데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이 레위기 14장에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는 회중들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이 있음을 알고도 예수님이 죄사함의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병고침을 강조합니다. 병고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 죄와 질병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은 죄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병의 원인을 먼저 고치셨다. 죄를 사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죄 사함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질병의 원인은 죄다.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그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것은 질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죄사함이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성 모독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 외에 죄사함 권세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죄를 먼저 죄사함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가진 것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다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하셨습니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속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런 계교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해서 어느 것이 쉽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더 쉬우냐 저것이 더 쉬우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어렵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전혀 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 순식간에 그걸 일으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말을 했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사람들 앞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법을 알고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을 아는데 그 앞에서 너 죄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한테 어떤 일이 당하는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둘 다 어렵습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놈이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 흉내를 낸다, 사이비 교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것도, 사람들에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웠습니다. 감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은 쉽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보이기 어려워도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말하는 게 쉽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구나. 죄사함 받은 것 누구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마음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인자가 땅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만약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병자를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성모독죄를 짓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신성모독죄를 짓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는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엘리야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850명과 내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나는 하나다. 너희들은 850명이고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 임하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어 너희 신께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저녁 해질 때까지 했는데 이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칠 때
훨씬 더 불이 나기 쉬운 때입니다. 이제는 태양이 질 때쯤 되어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는 완전히 그 위에 물을 흥건히 부었습니다. 도저히 불이 붙지 않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불로 응답해 달라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진짜 죄사함의 죄들은 내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름 저기 따르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병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누웠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 일어나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내 물질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 앞에 내가 도움을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말로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내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입 닦으면 안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TV를 보면은 병고침 받는 그런 이 집회 성우의 그런 이 장면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이 왔다가 고침받으면 휠체어를 들고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 나왔다가 병 고침 받게 되면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았으니까 네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난 다음에 너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는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26절에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마음에 감격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보는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그래 너 기뻐해라.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잘 살라고 나 혼자만 몰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사람이 모일 때입니다. 사람이 모일 때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입니다. 내가 나 혼자 집에서 그냥 막 골방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없이, 하나님 체험이 없이 믿으면은요, 그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꽉 찬 그런 모임이 됩니다. 인간의 말이 난무한 그런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체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